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룹 나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가 없었죠.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지난주 본문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헛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1장 2절에서만 한꺼번에 5번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새롭지 않다라든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는 무익하다 등 군데군데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헛되다는 말만 37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사한 표현들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이 헛되다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의미겠죠. 2절을 보더라도 우리말에서는 헛되다는 말만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vanity of vanities 번역하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 최상급 표현의 반복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King of Kings 하면 뭡니까?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Song of Songs 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 뭡니까? 성경의 아가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최상급적인 표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가장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일부만 헛된 것이 아니라 all is vanity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은 진정 헛된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은 바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 인생이 헛된 이유는 뭡니까? 자, 해 아래 세상의 본질적인 구조는 해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피조물 아래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세상 위에 피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위 가장 높은 곳에 피조물이 있는 구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른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해 아래 세상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피조물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피조물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상숭배는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조각해서 만든 신상뿐만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죠. 흔히 말하는 가수나 연예인들, 드라마나 음악의 주인공들입니다. 요즘 대학의 그 총학생회의 능력은 대학 축제 때에 어떤 유명 가수를 섭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요즘에는 TV를 보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또 먹고 마시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즐기는 생활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우리 생활에 배어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이런 인생,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해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 인생, 피조물 위에 피조물이 있는 그런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과 수고로 얻은 성취와 업적,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제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돌고 돌아서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도루묵 아십니까?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일명 은어라고도 하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갔는데 배가 고프던 중에 먹었던 그 생선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봤는데 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묵이라니 그 맛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보잘것없구나. 앞으로 이 물고기의 이름을 은어라고 하여라. 은빛 나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그 자리에서 은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양에 돌아왔죠. 피난 때 먹었던 그 물고기의 맛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은어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피난길에서 먹었던 그 예전의 맛이 아닌 거예요. 그 맛에 실망한 선조는 명령하기를 이 물고기의 이름을 도로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도로묵이 되었고 후대에 전해지면서 도루묵이 된 거예요. 도루묵입니다. 해아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쌓고 만들어도 결국 제자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상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헛된 겁니다. All is vanity. 그래서 제로 인생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 구조와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위에 피조물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할 이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햇빛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빛 에너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빛의 에너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참빛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아래에 있던 모든 헛된 것들이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에너지의 주체가 해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물체는 조명을 받으면 그 고유의 색깔로 그 색채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참빛을 비추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헛된 삶, 도루묵 인생이 아니고 제로 인생이 아니고 의미와 보람과 실속이 있는 삶,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해 아래 인생에서는 만족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족함이 없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참빛 아래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 아래 인생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빛 아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원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침마다 또는 하루 어느 시간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경건의 시간 가지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 말씀에서 좀 뜻밖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전도서에서는 주로 헛되다고만 말했는데 드디어 복되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은 더 복되다. 3절도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동안 계속 헛되다, 무익하다 그런 말씀만 나오다가 복되다는 말씀이 나와서 살펴보니까 엉뚱하게도 이 복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는 죽은 자가 복되다. 과거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3절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 미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복된 자의 목록에는 현재의 삶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를 복되다 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환상에 젖어 살면서 현재의 삶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불행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요. 그 악한 일은 학대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학대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샤크, 착취, 강탈, 압제, 억압 이런 뜻이죠. 자,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함으로써 또 자기 학대를 하는 것도 그 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혹시 말뚝박기 놀이를 아십니까?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공격과 수비를 정합니다. 수비들이 팀원의 가랑이에 머리를 박고 굴욕적인 자세로 있을 때 공격팀은 수비들의 등에 차례로 올라타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공격과 수비를 다시 정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공격자들이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거나 또 수비팀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멀리서 돌진하다가 점프해서 내려찍기를 한다든가 측면에서 공격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상대의 말뚝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 공격자들은 웃고 있지만 수비자들의 표정은 가려져 있잖아요. 아마도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아닐까요? 살살하면 웃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달려와서 올라타면 그 충격으로 맨 앞에 말뚝 박은 사람은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매우 과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 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우는 사람, 다친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권세,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권세를 가진 자라면 학대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 아래 권세는요, 학대만 하고 위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 아래 세상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자리를 엉뚱한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엉뚱한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권세의 자리에 불의와 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뚝박기 놀이를 단지 아이들의 놀이, 어릴 적의 그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기에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그런 진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 발생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으로 굴복하게 되고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부릴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말뚝박기 놀이에서 가위바위보를 이긴 공격자들은 올라타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지면 자기들이 다시 말뚝 박아야 되잖아요. 누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이들의 놀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은 게임의 연속입니다. 개인이나 사회 조직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죠. 월드컵에서 다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팀 없잖아요. 지려고 나간 팀 없잖아요. 이기면 얻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해 아래 권세는 구조적으로 결코 위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에 있는 사람은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있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려면 출신이 좋든지 재능이 많든지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지 그래서 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이나 출신이나 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패와 좌절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패를 모르고 달려온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인생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급한 인생이라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도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오래 가지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남을 학대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권세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요.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일입니까? 해 아래 세상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권세 없는 자들은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 권세를 누려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 우매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것을 팔짱 끼고 바라만 보다가 한탄하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현실을 비관하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음란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적인 중독에 빠지거나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학대하고 스스로 몸을 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권세 있는 자는 더 얻으려고 하고 권세 없는 자는 항상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어느 쪽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서로 학대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얼마나 헛된 세상입니까?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해 아래 세상에서 그나마 나은 것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의 모든 명언들 여러분 보면은 다 결국 이 말씀에 수렴하는 거예요. 만족이 최선이라고, 행복이 결국 만족에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 아래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헛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참빛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권세를 얻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싸워서 이게 얻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권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로는 사람을 학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진정으로 위로하는 권세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권세와 이 참빛 아래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부리는 권세는 바로 해 아래 권세입니다. 임의로 주관하면서 사람을 학대하는 권세지요. 그리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다음에 나오는 권세는 바로 참빛 아래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한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자신이 이 권세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해 아래 권세와 정반대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도루묵 인생이래요. 제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햇빛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 참빛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마치 조명이 바뀌면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찬빛 아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진로나 직업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사업이나 또 학문적인 성과나 이사하는 문제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주재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 아래 세상의 권세에서는 학대하고 위로자가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위로하고 오히려 학대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부정하고 또 과거와 미래를 막연하게 동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서 진정한 위로자라고 살아가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